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70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않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다 같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예,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영으로 또 뵙게 돼서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어쨌건 원하든 원치 않든 물론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지만 코로나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시대가 지금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신앙 고백,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우리 승리의 코로나 시대 승리를 위한 우리의 믿음 고백. 물론 사도신경 필요하지만 또 이 시대는 좀 그런 특별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믿음 고백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막에 있죠? 제가 1번 하면 읽지 마시고 신앙의 고백으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넣어서 그렇게 소리내서 있는 곳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믿음 고백 1. 우리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2. 우리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3. 우리 주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자, 지금 제가 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혹시 소리를 안 내는 사람은 여기 파리채를 제가 가지고 와서 파리채를 가지고 딱 때릴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내셔서 믿음을 넣어서 하십시오. 정말 이 고백이 필요해요. 아까 찬양 부르는데요. 찬양에 뭐가 나왔냐면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정말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가? 코로나가 우리를 다스리는가? 두려움이 우리를 다스리는가? 불안이 우리를 다스리는가?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그 믿음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한번 고백합시다. 1. 우리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2. 우리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3. 우리 주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서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예배 때마다 이 고백을 할 테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역사하신 그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살아계신다, 역사하신다, 충만케 하신다. 이 세 가지 개념만 가지고 나가면 우리 코로나 시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에 거하라. 그 요셉의 형들 또 야곱의 그 일행이 요셉이 총리된 애굽에 와가지고요. 요셉이 마련해 놓은
땅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 땅이 어느 땅인가?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그게 어느 땅인가? 자, 어느 땅?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합니다. 시작. 어느 땅? 고센 땅. 고센 땅이 떠오르지 않은 사람은 파리채가 아니라 매를 맞아야 돼. 매를.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요, 다 변합니다. 다 변해요. 변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그 영원한 것과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구별했느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이제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연결해서 변하는 것은 전통. 따라서 해봐요. 전통. 예. 전통은 변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방식도요, 천주교, 우리 동방정교회, 성공회, 또 무슨 그 침례교 예배 드리는 방식 다 다르습니다.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드리잖아요. 다 전통이 다 달라. 예. 그 전통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건 고센 땅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센 땅으로 가서 살게 되었는데, 자,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는데,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 지금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나오죠. 이 삼각형 모양의 왼쪽 위쪽을 보면 왼쪽 위쪽에 나일강 삼각주라고 나오고 있고, 그 밑에 조금 내려가면 어디가 나와요? 고센. 따라서 해봅시다. 고센. 저 화살표를 저렇게 하니까 좋네요. 예, 모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자, 고센 땅. 저 고센 땅 밑에 저 미스라임 옆에 애굽, 이 밑에는 어마어마한, 지금 고센은 한 5% 정도 되고요. 그 밑에가 애굽 전체 땅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 고센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이쪽으로 건너가면 바로 그게 그 빨간 걸로 돼 있는 게 그 국경지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다가 이제 홍해로 연결되는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건 저렇게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게 되었다. 그래서 기근 때문에 할 수 없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고센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의 땅에 가서 산다는 게 뭐 그렇게 좋을 일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 땅에 내려가라고 하셨고, 지난주에 한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고센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업은 목축업이었어요. 목축업.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농경민들이 볼 때 이 떠돌이처럼 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은 저것들은 말하자면 근본도 없어. 잘 씻지도 않아. 냄새나. 그런데다가요, 이 애굽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소, 여러분 금송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경배하잖아요. 그 금송아지도 애굽에서는 신으로 받들던 태양신,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게 황소. 왜? 황소가 힘이 세잖아요. 태양은 불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그렇게 경배했는데, 그런 소들을 그냥 아무리 때리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고 이러니까 아주 가증히 여겼어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지금은 우리 이 소를 잡는 도살업, 이걸 옛날에는요 백정놈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지금 그 아이들이 그냥 연예인들 되려고, 배우 되려고 막 그래요. 옛날에는요, 우리 저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딴따라 이렇게 좀 하대시하는. 지금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나 전통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애굽 사람의 전통이, 이스라엘 전통이 있고 한국 사람의 전통이. 제가 영국에 공부할 때 말이죠, 애들이 무슨 뉴스를 봤나 봐. 야, 한국 사람들은 멍멍이를, 멍멍 있잖아요, 그거 먹는다는데 너 먹어봤냐 그러더라고. 궁금했나 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게요? 나도 먹어봤다. 먹고 났더니 바로 내 입에서 멍멍 그러더라.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어떻게 그 먹을 수 있냐, 이해가 안 된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우리 그런 그 강아지 도구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 되고 싶어서 먹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튼 좀 먹어본 적이 있으니까 또 뭐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화는 다 달라요. 왜 먹냐? 뭐 우리 한국에서는 먹을 수 있는데 보통 남자들, 외국에서는 어떻게? 자, 그건 다 다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한 차이 때문에 고센 땅으로 가게 되었고, 이 고센 땅은 애굽의 본토하고는 우리 지도에 본 것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이 비옥하고, 여기 보니까 나일강에서 삼각줄이 되기 때문에 풀이 잘 나고,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딱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였다. 그래서 그곳에서 지나게 되었는데, 자,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자, 한번 성경, 우리 창세기 오늘 읽었던 말씀, 창세기 47장 2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7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자, 고센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좀 분리된 곳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서 거주하며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 생육하고 뭐 했다고? 번성했다는 거예요. 와, 고센 땅에 가서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거예요. 잘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고센 땅에서 살아가는 법, 고센 땅에서 말하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길,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시대의 어떤 어두움을, 이런 분위기를 이기고 우리도 더 나갈 수 있는가,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고센 땅에 갔지만 거기서요 눌려가지고 한쪽에 있는 외톨이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했고 70명으로 들어간 그들이 250만으로 되어가지고는 나중에는 바로하고, 모세가요 바로와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로 크게 되는 것이 고센 땅에서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치 않았지만 흉년이 들어서 고센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듯이, 우리가 원치 않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영적인 고센 땅에, 영적인 고센 땅에, 옛날 그 코로나19가 처음 왔을 때 대구에서 신천지가 터졌잖아요. 신천지 가지고 신천지 팍. 지금 그와 같은 어떤 그 상황이 교회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우리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나갈 수 있는 것을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지금 몇 주 전에 그 통계가 나왔는데 미국에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지금 미국은 코로나가 우리나라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지금도 방금 제가 예배 드리고 오기 전에 저기 파라과이 선교사님이 문자를 보냈는데 난리. 하루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미국에서 지금 코로나가 그렇게 지금 진행되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서점에서 가장 잘 팔리는 책이 성경이랍니다. 성경이 지금처럼 잘 팔리는 때가 없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지금 사람들이 물론 미국의 상황이지만 불안하고 힘들고 언제 내가 걸려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뭔가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이러면서 성경책이 지금 최고 많이 팔리고 있다는. 그러면서 지금이 어떤 시대냐? 수용성이 가장 좋은 시대다.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성경을 전할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수용성. 한 가지 좀 염려되는 것은 우리 한국 지금 이 교회적인 상황이 지금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일을 하기에 좀 힘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 계속 이러지는 않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자, 고센 땅에서 어떻게 형통할 수 있겠는가? 고센 땅에서 어떻게 승리의 길을 갈 수 있겠는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그 성경에 보니까 자 한번 창세기 45장 4절 5절을 우리 한번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과 형들 사이에 여러분 좀 그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지금 민신매매 가지고 팔리고 아무튼 총리되고 이렇게 반전돼 가지고 지금 다시 만나게 됐는데,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아마 형들은 두려웠을 거예요. 그죠? 요셉은 많은 감정이 교차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센 땅으로 가는 이 어간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성경에 있느냐? 용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용서. 따라서 합시다. 용서. 용서. 고센 땅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그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요, 형들 진짜 벌해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는 거죠. 정당한 거지. 요셉이 벌했다고 감옥에 가두었다고 그 나쁜 것입니까? 그럴 만한 대가를 받을 이해가 되죠. 그러나 용서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제가 4절 읽고 여러분이 5절 읽어봐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팔았다고 내가 보복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것이니 하나님 안에서 당신들을 용서할 테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 15절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형들이 그제서야 말 한마디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다가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안고 울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말을 하기 시작했다. 자, 고센의 축복은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무리 고센 땅이 좋아도요, 거기에 요셉과 형들 간에 갭이 있고 또 그 사건 때문에 르우벤은 야, 그때 우리가 살려주자고 했잖아. 유다가 야, 내 말을 그때 들었어야지.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가지고 그 서로가 싸우는 가운데 마음에 갭이 있는 가운데 고센 땅에 무슨 거기서 생육 번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뭐가 있었느냐? 이 12형들, 이 12명의 그런 야곱의 자손들이 이 요셉이, 그래서 요셉이 참 훌륭한 거죠. 용서했다는 거죠. 안고 울면서 모든 걸 풀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이 코로나19의 이 시대를 지날 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용서. 네, 용서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코로나 시대의 일구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막 대립이 되고요, 분리가 되고 서로 내 의견이 맞다, 네 의견이 맞다, 지금 이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지금 그 이슈가 뭐냐? 비대면 예배가 맞냐? 대면 예배를 계속해야 되냐? 이것 가지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생명인데 생명 같은 예배를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게 맞냐? 목숨 걸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목숨이 내 목숨이 아니라 잘못하면 나 때문에 이웃이 피해를 보고 원치 않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데 나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느냐? 공공의 안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기독교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 치열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일견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데 이 시대에 이게 막 이렇게 서로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 국민일보 제가 이게 언제 8월 24일 월요일 국민일보 이제 기사가 됩니다. 국민일보에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 8월 15일 날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부모와 청년들이 서로 논쟁을 하다가 서로 상처를 받고 있다. 논쟁의 주제는 사랑제일교회 그 목사님이었고, 그에 대한 평가에서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 목자와 교주로 극명하게 갈라졌다. 그래서 자, 이제 이게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광화문으로 가서 태극기 들고 그렇게 해야 그게 진짜 신앙이고 진짜 애국인가? 정말 그런가? 어떤 분은 그래야 된다고, 어떤 분은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떤 게 진짜 애국이냐?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법을 잘 지켜서 거리를 두고 그렇게 해서 빨리 이게 종식되도록 협조를 해야 서로의 안전과 이전의 어떤 회복이 빨라지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되느냐? 그럴 때 여기서 여러분 이상감 목사님 삼봉교회 이분이 이제 청년 사역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라면 정치꾼들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해야 된다. 이제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분의 의견이에요. 이것은 이상감 목사님. 여기 이제 국민일보에 나왔으니까 제가 공적인 거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목사가 교회를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광기적 집단으로 오해하도록 만들고 있다. 일반인들이 볼 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이런 기독교인들이 다 저런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끔 그렇게 생각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 동기 목사가 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그 동기 목사가 어느 아파트에 사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그 주민이 그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목사님을 딱 알아보더니 엘리베이터 타려다가 안 타더라고. 안 타고 딴 데로 가더라고. 그렇게 지금 되고 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정치하고 종교를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이상하게 되어집니다. 이 국가와 종교의 관계는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교회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립이 되었어요. 자, 어찌 되었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 서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뭐 광화문 가야 된다. 아이 그건 아니다. 대면 예배만이 진짜 예배고 비대면 예배는 그건 약식이고 그건 하나님의 예배로 인정하지 않는다. 자, 이럴 때 이게 이제 본질적인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네 편 내 편으로 가려면 되지 않습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런 쪽으로만 가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게 좀 넓게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의견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어요. 상식적인 것을 벗어나면 그건 근본이 아닌 거예요. 상식적인 것을 잘 지켜야 돼요. 두 번째, 양심을 따라 가야 돼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 이런 가운데 우리가 저는 이 정치적인 거, 어떤 정치적인 영역 있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거리를 두셔야 돼. 이 정치적인 영역을 우리가 계속 들어가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요, 진짜 보수 꼴통이 되든가, 뭐 진보 좌파가 되든가 그렇게 돼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흑백 논리예요. 흑백 논리. 중간은 회색지대라고 해가지고 더 나쁘게 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세계적인 역사를 보면요, 자본주의도 있고요, 공산주의도 있잖아요. 사회주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아십니까? 잘 모르죠? 유럽은요 다 사회주의예요. 영국, 프랑스 다 사회주의예요. 근데 한국은 사회주의 하면 무슨 공산주의로 생각해. 아닙니다. 자본주의를 보완해서 나온 게 사회주의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회주의 사자만 나와도 저 빨갱이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영국과 프랑스가 빨갱이에요? 아니에요. 그 무식한 거예요, 그건.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는데 그 다양한 것을 한 걸음 두고 정치적인 부분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거리를 두십시오. 그런 어떤 가짜 뉴스, 가짜 유튜버 거기에 좀 거리를 두시고요. 그거 볼 시간 있으면 성경 보세요. 네, 하나님 더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거 자꾸 보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분 만나서 우리 교회는 아닌데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보니까 마음에 분노가 차 있어. 분노가 그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거 보지 마시고 성경 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거리를 두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거리 두시고 정치에도 거리 두시고요. 사람에게도 거리 두십시오. 사람에게 거리 둘 때 제가 볼 때 요새 유리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 콧구멍이 좀 작은 사람. 콧구멍이 작은 사람이 이 전파들 우리가 좀 적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참 유리한데 그렇지 않으면 좀 거리를 사람도 거리 두고 정치적인 건 뭐 이런 것도 뭐 좀 거리 두시고요. 성경 보세요. 성경 보시고 관심 갖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용서하라. 여러분 마음이요. 막 누가 미워지면 내가 지금 뭐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그럴까 이렇게 가야죠. 막 용서 고센 땅에서 승리하는 법 용서 따라서 합시다. 용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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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것은 제가 곁들여서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신앙의 본질이 뭐냐? 그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몇 주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주님이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진짜는 주님이 중심이 아닌 것 같다. 그 아닌 것 같은 게 뭐냐? 교회가 중심이고 건물이 중심이고 모이는 사람이 중심이고 목회자가 중심이고 그게 중심이었다가 그 중심들이 말하자면 무너지니까 막 이런다는 거예요. 주님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그동안 진짜 주님이 중심이 아니고 그것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보조들이지. 보조. 주님을 섬기는데 교회 당도 필요하고 목회자도 필요하고 공동체 우리 교우들의 교제도 필요하지. 그게 주님은 아니잖아요.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이런 부분에서 정말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진짜 고민을 진짜 본질을 회복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진짜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센 땅에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용서하는 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4장 47장 7절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로 10절 교독합시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여보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 따라서 합시다. 야곱이 바로에게 뭐하고? 축복하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요, 와 해야 돼요. 와. 야곱이 바로에게 뭐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지금 바로는요, 지금의 미국 대통령보다도 더 권세가 많은 왕인데요, 그 바로를 누가 축복해? 야곱이. 지금 야곱은 뭐예요? 70명 부족 데리고 거기 간 그 부족의, 맞아, 뭐 부족 그 족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조그만 족장이 말이죠,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그것도 지금 거기 뭐 새빵 살러 왔어, 말하자면 고센 땅에 있을 데 없어가지고 흉년에 먹을 거 없어가지고 지금 온 세상 말로 주제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다. 이게 뭐냐? 이게 영적 권세다. 따라서 합시다. 영적 권세. 영적 권세. 영적 권세. 영적 권세.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강한 게 영적 권세인 줄 믿습니다. 영적 능력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 권세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비록 야곱은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도움받으러 그 자리에 갔지만,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리는 정말 신과 같은 바로 앞에 섰지만 기죽지 않았어요. 기죽지 않았어요. 따라서 합시다. 기죽지 말자. 기죽지 말자. 네, 기죽지 마십시오. 영적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기죽지 말고, 어떤 사람의 말에 기죽지 말고, 어떤 정부의 말에 기죽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 권세. 그래서 제가 아까 신앙 고백한 거예요. 자, 우리 신앙 고백 띄워주지 마봐요. 1. 신앙 고백 아까 했던 거 한번 해봐요. 1.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지금 입에서 안 나온 사람은 파리채 어디 있어? 파리채. 이게 변화의 시대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파리채가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뭐 하신다?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살아서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나 애굽 땅 고센 땅에 내려갈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심지어 바로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영권을 가지고 바로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영적 권세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의 믿음 고백을 가지고 회복해야 돼. 일어나야 돼. 그래서 신앙 고백, 영적 권세와 그 충만함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하고 그 권세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만 두려워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오니라. 여러분, 그 목축업을 가지고 애굽 사람이 가증히 여기는 그 직업을 가진 대장아니요, 야곱이. 그러니까 바로가 볼 때는 아유 그런데도요, 거기에 기죽지 않고 영적 권세를 가지고 딱 바로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영적 권세가 야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게요, 그런 권세가 야곱에게 풍겨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뭐라고 아우라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영적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요, 자, 우리 하나는 또 뭐냐면 욥기 35장 10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욥기 35장 10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욥기 35장
10절입니다. 이게 이제 그 엘리후가 한 이야기인데 뭐 그 배경은 나중에 보고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해봐요.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아, 언제? 밤에 뭘 주셔? 노래를 주셔. 참 시적인 표현이죠.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밤에 노래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은요 고통의 시간, 밤은 아픔의 시간, 밤은 환난의 때예요. 그 고통과 환난의 때에 우리 하나님은 뭘 주신다? 노래를 주신다. 노래를 주신다.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형통하게 나갈 수 있었던 그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때로는 그들이 가증의 여김도 받고 멸시도 받고 학대도 받고, 지금으로 말하면 3D 업종이잖아요. 3D 업종. 사람들이 싫어하는,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 하나가 목축업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축업 이렇게 하면서 그 한번 좀 성경을 보니까 좀 책을 찾아보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왜 이 소를 숭배했는가? 특별히 황소를 왜 소를 숭배했느냐면 그 구약 창세기에 보면 니무롯이라고 나와요. 니무롯. 창세기 10장 정도에 나오는데 이 니무롯이요 힘센 장수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니무롯은 힘센 장수를 다른 그 12인역, 그 70인역이나 이런 다른 성경에 보면 폭군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니무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이렇게 쭉 보니까 니무롯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주 강한 힘센 장수와도 같았는데 그 몸에서 불이 나오고 황소의 뿔, 황소와 같은 힘센 자, 이런. 그러니까 이 니무롯은 황소와 같은 힘과 몸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모든 걸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자였다는 거죠. 그런 자가 나라를 세우고 나중에는 그걸 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해. 그래서 여러분, 그 애굽의 신들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요, 태양신. 여러분, 태양이 뭐예요? 태양이요, 저 태양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뭘 섬기느냐? 소를 섬겨요. 힌두교도 소를 섬기잖아요. 힌두교도. 왜 소를 섬기느냐? 이 황소의 뿔 있잖아요. 그게 황소가 그 뿔로 받으면 다 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걸 그들은 신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니무롯의 투구가 있는데 그 투구에 황소의 뿔이 있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 애굽 사람들은 황소를 이제 연결돼서 황소를 섬기게 됐고, 그래서 애굽인들이 섬기는 그 황소를 섬기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 애굽에서 배운 거예요. 그게 애굽에서 황소를 신으로 섬기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하고 섬기잖아.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과 문화가 다르니까 목축업이라고 황소와 같은 신을 저놈들은 아주 그냥 도살하고 그런 야만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센 땅으로 갔지만 그들의 질시, 학대, 때로는 멸시, 나중에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나가지고 그때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여러분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 때나 멸시를 받을 때나 천대를 받을 때나 가증이 여김을 받을 때나 하나님이 고센 땅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는데 이게 뭐냐? 밤이라도 밤중이라도 하나님은 노래를 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밤중이라도 하나님은 노래를 하시고 오늘 밤에 노래를 하시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노래를 하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하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갇혔지만 그 감옥 안에서도 그 지하 감옥 안에서도 쇠사슬에 꽁꽁 매인 채에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쨌건 이 코로나로 인한 어떤 불안, 염려, 걱정 또 신앙적인 것까지 위축이 돼가지고 거기에 벌벌 떨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듯이 그 영적 권세를 가지고 밤중에 이 고난의 때에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라도 한번 따서 합시다. 고난 중에라도 노래를 불러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고난 중에라도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사실은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단어 아닙니까? 이전에 뭐 이런 말도 없었잖아요. 이 지금 변화의 시대, 지금이 변화의 시대. 이 변화의 시대에 물론 변하는 게 무조건 좋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본질은 절대로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태도가 어떨까 심히 염려가 돼요. 심히 염려가 돼요. 정말 경건하게 잘 드리고 있을까? 헌금도 제대로 하고 있을까? 찬양도 그곳에서 제대로 하고 있을까? 예배 드리다가 또 뭐 화장실 갔다가 또 뭐 컴퓨터 핸드폰 좀 봤다가 이러고 있지는 않을까? 염려가 돼요. 혹시 그러고 있으면 파리채 어디 있어요? 이걸 맞지? 경건하게 그리고 그곳에서도 영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변치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라도 비대면 예배 가운데서라도 여러분은 밤에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요. 야곱과 같은 그 작은 지파의 족장이 바로를 애굽 왕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따라서 합시다. 그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있는 곳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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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저기 두 손 안 든 사람 어디 있어? 매로 때려. 두 손 안 들어. 매로 때려. 제가 이것도 고민 많이 하고 준비한 거예요. 앞으로 이거 자주 사용해야 되겠어. 그러나 잘 하시는 분은요, 엄지척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도 드리고요, 금요 기도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5분이나 7분짜리 전도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 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전도 영상 보고 이거 괜찮다 싶으면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생각했던 대상자들, 어떤 뭐 교회를 다니다가 쉬고 있는 분들, 자, 그분들에게 5분짜리, 7분짜리 이렇게 보내실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렇게 또 우리가 복음을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 지금 평균 보니까 많지가 않아. 그건 지금 이 비대면 예배 시대에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자리에서 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엉덩이 맞아야 돼요. 엉덩이. 늦게라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11시는 하나님과 약속이잖아요. 꼭 11시에 예배드리 하나님 받으신다.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공적으로 약속한 시간이니까 그 시간에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든 사정이 있다면 혼자서 하든 꼭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양무리교회 우리 실시간 거기 그 영상 구독란을 꼭 눌러주세요. 예. 구독 누르시고 좋으시면 엄지척. 엄지척. 아니 지난번에 제가 수요일인가 그 영상을 보니까 어떤 분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해놨더라고. 이렇게 엄청 기분 나쁘대. 그거 참. 아니 뭐 그렇다고 또 이렇게까지 해? 그 누구요? 누구 좀 저기 뭐 이렇게 해도 돼. 근데 그래서 제가 야 이렇게도 이게 기분 나쁜데 그 댓글에다가 뭐라고 하면 그래서 최진실이가 그랬나 막 그 생각이 나더라. 그렇다고 뭐 무조건 막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진짜 좋았다 은혜가 됐다 하면 이렇게 하면 좀 격려가 되잖아요. 댓글도 좀 달아주면 좋겠고 뭐 무조건 막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고요. 성령의 어떤 그런 은혜가 있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자꾸 이제 발전을 해야 돼. 그렇다고 교회에 모이지 말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는가? 종교 탄압인가? 예배를 아예 못 드리도록 하면 종교 탄압이죠. 예배를 못 드리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게 아니라 모이지를 좀 일시적으로 좀 모이기를 좀 삼가해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왜? 코로나 때문에 전염돼서 이게 퍼져나가면 안 되니까 지금 음식점도 문을 닫고 지금 일반 가게도 지금 그렇게 협조를 하는데 좀 협조해 주세요. 물론 뭐 그 방식에 있어서 정부가 좀 너무 통구식으로 한 건 잘못이지만 지금 예배 자체를 못 드리게 믿으면 안 된다.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모임 공적인 것 때문에 예배를 삼가해 줘야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가 이전처럼 예배 드릴 수 있는 날도 빨리 올 거 아닙니까? 물론 교회가 무슨 책임이 다 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전 종교 탄압이다 여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예수를 못 믿게 합니까? 기독교를 못 믿게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공공의 선을 위해서 잠시 조심해달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것도 다시 회복되면 이전처럼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너무 한쪽 치우친 주장이죠. 어쨌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그리고 이제 전도 영상 올라가면 또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렇게 전도의 공유 누르면 되잖아요. 그렇게 자주 하시고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고센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형통하게 되는 길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뭐냐? 자, 따라서 합시다. 용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 권세.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제가 어디로 갔어? 세 번째는 고난 중에라도 노래를 불러야 된다.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은 가증의 여김을 받아 그 땅에 갔지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도
바로 그런 어려운 시대지만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려운 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어려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걸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